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예배가 구약과 신약의 그 다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는 생략하고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세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그 두 번째는 그 다르다면 왜 다른가? 그 다르게 변화가 된 원인은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는 한 세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 앤 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사이클입니다. 이 세 개가 구약 예배의 굉장히 아주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전을 먼저 살펴보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끔 구약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산에다가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있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산당을 없애라 그랬는데 이걸 못 없애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only way to worship God is to go to temple. 성전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니엘은 성전이 벌써 바빌론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저 1000마리나 되는 동쪽의 바벨론에 어디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겠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섬길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뭐냐?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놓고. 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먼 나라에서까지도 예루살렘의 예자도 안 보이는데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과 그들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센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심이 되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돌과 거룩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사는 그런 집과는 달리 그들이 아주 거룩한 돌과 그리고 금과 은을 들여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Happen in the temple.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주 귀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냐면은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그 모형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먼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왜 갔을까?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You are my people.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Chosen people,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갖게 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영적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개념이 어디서 생기냐면 시내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they were slaves.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어요.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just surviving, 연명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삶의 목적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꿈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먹고 자고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잘 살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거라고요.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은 노예가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줘야죠.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노예처럼 생각하지 마.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특권과 존귀함과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이방과의 세퍼레이션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생김새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 다 비슷해요, 여러분. 먹는 게 다릅니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파워와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대로 순종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일을 선구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있는 자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다른 형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리고 보잘것없는 경험이 없는 아주 철없는 아이였지만은 그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졌습니다. 꿈은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한 거예요. 꿈을 가진 요셉은요, he lives in different level. 형들하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양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오늘 좀 일을 안 하고 땡땡이를 쳐볼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진 민족이 여러분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온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미국 신대륙에 오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운둔의 나라 한국, 5,000년 역사 가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전쟁의 역사로 정말 힘들었던 한국에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번화하고 찬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중국 보세요. 30년 전만 해도 인구만 많았지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였는데요, 여러분 30년 전부터 얼마나 성경을 거기다가 많이 뿌렸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밀수꾼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이민백에다 주고 그 지하교회 성경을 얼마나 반포했는지 몰라요. One generation after.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지금 세계에 아주 리딩한 모든 그런 거인으로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성장이 다 척도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파워였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요, 이들이 다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세퍼레이션 할 뿐 아니라 다른 그런 이방의 문화와 컬처와 가치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프로텍션, 보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가 서로 격돌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 전통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복음이 있기 전에 그런 사고방식과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거 구분이 되면서 이것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 나라가, 여자에 대한 그런 권리와 그런 보호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에 없지만은 성경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자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고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그들의 재능과, 여러분 그거 보세요. 두 문화가 갈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독특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소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막, 타버네클, 천막이에요. 천막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요즘은 이제 스카이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이렇게 거기 그 모터가 달려서 드론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드론으로 탁 띄우면은 위에서 쫙 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별로 하면 한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드론 카메라로 쫙 떠가지고 위에서 보면요, 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성막을 딱 치도록 만드셨어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God dwells among His people,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That was a God's dream,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섞이고 격이 없는 대화와 관계 속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은 그와 같은 관계가 깨어진 거고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임시 방편으로 너희가 죄를 져서 나와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I love you so much, I care about you so much,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임시로 이렇게 거하면서 너희의 죄도 사하고 너희의 기도도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희에게 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표시예요. 저는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꾼 다윗을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편안하고 좋은 궁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편안하고 좋은 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짓지는 않았죠.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 크레딧은 저는 다윗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이유는 간단하죠. 그거는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내가 왕으로 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다윗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사도행전 13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야, 정말 멋있는 꿈을 꿨구나.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성전을 진다고 까부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때 너로 하여금 너의 가정에 내가 네 가정을 메시아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네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집을 너의 가정을 통해서 지어주겠다, 성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오히려 성전도 짓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요, revolutionary한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혁명적인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성전을 헐어버리라. 아니,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센터가 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이 땅에 걷고 말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주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은 껍데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성전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요, 성전이 무슨 건물이 필요 있어요? 건물 이상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성전은 바로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려 내가 성전을 세우신다. 내가 성전이다. 주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성전이신 거죠.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고 보니까 구약에 성전을 주신 이유는 장차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 그림자의 본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축하적인 반응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반응이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주님이 성전 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성전에서 어쩌다가 한 번 가고 어쩌다가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예배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구약의 공간에 제약되는 그와 같은 예배에서 이제는 공간을 초월한 예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과 진리 가운데 이제는 틀을, 바로 그때가 이때인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Church. 교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자들, 파워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죠. 명함에 다른 거 새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그리스도인, 딱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다른 뭐 그런 거로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된 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죠. 공간을 초월한 예배. 두 번째는 제물과 제사장인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물과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없이 얘기하겠어요. If you want to hear more, I can preach more.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이제 달라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고개 숙여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시들었던 영혼을 새롭게 소성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진리와 소망이 가득 찬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흩어져 가는 곳에서 또 예배드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는 종말론적 현상이다, eschatological phenomenon, 종말론적인 현상.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고 영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져요. 물론 이게 참 허황된 얘기 같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과거의 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현재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찬양할 때요, 이와 같은 시간적인 개념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이 되고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느껴지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천군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점검하고요, 예배를 단순히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소성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과 구체적인 삶의 적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듣고 야 좋았다, 보링했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저를 위로하시려고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럼 저 뭐라 그러는지 알고? So what? 그래서 어떡하려고? 변화돼야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죠.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리포뮬레이션, 재구성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이 파워풀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누가 제일 잘 하실까요? 주님께서 제일 잘 하시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죠. 내가 가지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되었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도전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책망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안에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하시는 일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